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36절까지인데요. 조금 본문이 깁니다.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을 때에 그 내용은 별로 어려운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그 본문이 긴 거 보니까요. 마음을 이렇게 합해서 말씀의 뜻을 잘 새기면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7절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어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르라. 오늘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쭉 읽으면서도 좀 우리가 생각하고 이렇게 묵상할 그런 말씀들이 여럿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17절부터 쭉 읽으시면서 저와 함께 읽으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이제 드디어 목적지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할 것은 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여러분 어제 말씀 11절 말씀 한번 봐보시죠. 11절 말씀 보시면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임자를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래서 이미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은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을 이렇게 잡아서 이방인들에게 로마 이런 군대에게 넘겨줄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화를 당하지 않도록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면 좋겠다고 그 12절 보니까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말라고 권하니,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죽더라도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는 일에 있어서는 내 생명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결연한 그런 신앙의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제 17절에 예루살렘에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이렇게 영접해주고, 그리고 18절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와 이제 바울이 함께 온 일행들이죠.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는, 이 야고보는 그 당시 예루살렘 이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사도 야고보는 이미 죽었고요.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다른 장로들도 다 있더라. 그래서 이제 이 장로들이 같이 있은 장로들은 아마 사도들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도들과 그리고 그곳에서 장로로 세워진 이런 이제 교회의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다 같이 야고보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19절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이런 말씀도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것 같으면요, 바울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지금 교회가 여러 세워지고 그 아시아 일대와 유럽에까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유럽이죠,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방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결과로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무슨 어법이나 무슨 말하는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바울은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바울이 그의 경험을 통해서 여럿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자들을 이미 다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서 그냥 이게 순종하고,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게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길을 열어놓으시고 다 행하시고 그곳에 나보고 가서 하라는 그 일에는 혹 생명이 위협을 당한다 하더라도 가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열매를 다 이렇게 있게 하시고 거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19절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바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말씀드린 대로 입술로 그냥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해놓고도 자기가 한 거죠. 이렇게 말고 정말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냥 보고 경험하고, 그게 그냥 가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가치가 그렇게, 우리가 딱 그렇게 성경의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말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해놓고 그냥 내가 주인이고 내가 다 했고,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면 화가 나고 섭섭해지고 다음부터는 안 하고, 그죠? 이제 이런 그리고 좀 안 되면은 좌절하고, 되면은 그냥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앙이 그냥 어떨 때는 좋다가 어떨 때는 바닥을 쳤다가 이런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거기에 바울을 쓰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스데반 같은 사람은 일찍 죽기도 하시고, 왜 그러셨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깊은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다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20절 그곳에 있는 장로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바울에게 하는 말을 보십시오. 바울에게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두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은 여기에 있는 장로, 사도 장로들하고는 조금 이제 출신이 다른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방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요,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고, 여러 교회에서 만성이 생긴 것은 베드로가 사도고, 그리고 뭐 또 이런 여러 이런 마태가 사도고, 이런 것은 다 알겠는데 바울이 사도라는 것은 이제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죠?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3년 동안 이렇게 12 제자로서 다니거나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냥 어느 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다메섹에 가다가 그 도상에서 예수님이 만나 주셨는데 이거는 바울의 자기 개인적 체험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사도로 부르셨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를 낳은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바울 이야기고, 다른 사람들은 바울을 그렇게 대적들 중에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죠? 이럴 때에 사도 바울이요, 장로 바울이요 이렇게 안 하고 형제요 이러면 우리는 내가 출신이 그렇다고 해서 나를 무시하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런 정상적인 출신이 아니다 생각되면 우리가 호칭에 특별히 신경을 쓰잖아요. 괜히 마음 거슬릴까 봐 조심해서 이렇게 호칭을 하거든요. 그래서 형제요, 그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이요 안 하고 형제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렇게 불러도 되는가? 이제 이런 게 어떤 오해가 있냐면요, 사도나 장로는 아주 고귀한 그런 직분이니까, 그런 호칭이니까 그렇게 불러드리고, 형제는 그냥 아무나 니나 내나 다 형제라고 하니까 하찮은 이런 호칭인 줄 알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흔한 사람들 중에 하나는 되기가 싫은 거예요. 특별한 존재.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반대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그 특별한 선민으로서의 지위가 있는데 저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교회에 같은 구성원이, 같은 지체가 된다는 것이 이게 죽기보다 더 싫은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그냥 흔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 얼마나 고귀한 이름입니까? 근데 너도 성도고 나도 성도고 다 성도냐? 이게 싫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갖고 있으면은 제 생각에는 천국에서 못 만날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요. 어떻게 천국에 같이 가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제요, 장로로 피택됐는데 형제요 부르면은 저 또 뭐 기분 나빠 할까? 그죠? 그래서 이왕 말이 나왔을 때에 목사한테 형제라고 하면 안 됩니까? 그죠?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형제라고 했다고 해서 또 이제 이런 게 싫은 거죠. 형제라고 이랬다고 그냥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아직 어린 사람이니까 뭐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는 건 어떤 장로 이런 건 어떤 직책이거든요. 직책. 그죠? 그래서 이 형제님 바로 우리의 영적 지도자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입니다. 이 형제가 우리의 진정한 영적 지도자, 우리 교회 장로입니다. 이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뭐 커피숍이나 가보면 앉아있으면요, 왔다 하는데 권사님, 목사님, 그냥 막 힘듭니다. 그죠? 좀 조용히 참 이게 이렇게 있다가 목사님, 장로님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떠들고 막 주위를 막 사람들 눈살을 찌푸리게 했는데, 아이고 권사님 이렇게 오세요, 여기 오세요, 자리 잡아놨어요. 이러면은 저는 막 가슴이 아이고 빨리 나가고 싶은데, 이런 경험 혹시 없으십니까? 그죠? 근데 정말 이런 분이 다 있을까? 그렇게 해서 은혜를 입었어요, 어떤 주위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분이 누구십니까? 저 형제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오지 않겠어요? 그죠? 지나가는 말로 그냥 에이 제 형제 이렇게 하고 가면 저도 기분 좀 나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잖아요. 예수님도 우리의 형제라고 불러지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데, 그죠? 예수님도 우리의 형제라고 부르는데, 그죠? 무슨 목사, 장로 뭐라고 형제라고 부르면 기분 나쁘고, 그죠? 이럴 수는 없다. 한참에 문화를 확 바꿀 수는 없습니다. 좀 내려가면 그 나오는데요. 이 문화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연세가 많고 이러면은 그냥 형제 자매 하기가 곤란하거든요. 그때는 그냥 장로님, 목사님 부르시고, 그리고 같은 연배들끼리는 꼭 장로님, 권사님 이래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죠? 목사님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이 젊은이가 우리 교회 영적 지도자, 우리 교회의 목사입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젊은이 맞잖아요. 31살, 한두 살 되면. 근데 목사, 권위가 떨어질까 봐서 31살, 24살 되는데도 목사님 해야만 무슨 권위가 사는 것처럼, 세워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런 관습적인 것을 깨자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형제하다가 공식적으로는 또 목사님 할 수도 있고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도 정말 좀 자유롭게 하는데 그 자유가 그냥 함부로 행하는 것 말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존중하면서 한 형제 자매로. 그래서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저는 제 가정에서도 제 아이들이 제가 집에 가서 혹은 친척들을 만나거나 밖에 나가서 제 처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어머니가 저를 목사님 한 적이 없어요. 주은이 아빠 그러고 다 이렇게 했지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냥 목사는 집에 오면은 그냥 우리 아빠인 줄 알아요. 그리고 동네에서는요 다 좋은 옆집 아저씨 이렇게 그냥 지냈어요. 저도 편하고 집에까지 가고 그때 밖에도 나갔는데 다 목사님 하면은 맨날 넥타이 메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죠? 위선해야 되고요.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인들이나 저를 다 목사라고 불렀지. 그러다가 이제 동네 사람들이 저분 목사인 줄 알게 돼요. 정말로 존중하는 눈빛으로 이렇게 말씀 대하는 것을 여러 경험했습니다. 여기 시간을 너무 많이 보냈는데요. 그래서 호칭도 너무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그래서 바울을 보고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지금 수만 명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수만 명이 이제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 그래서 21절,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이방에 이제 유대인들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디아스포라라 그럽니다.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섭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없는 말은 아니지요. 그죠? 없는 말은 아닌데 정확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게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방인들에게 말을 그렇게 했죠. 이방인들에게 구태여 할례를 받고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했겠죠. 유대인들 보고 예수 믿으려고 하면은 할례부터 안 해, 끊어야 돼. 아들한테 할례 안 줘야 돼. 율법을 안 지켜야 돼. 이렇게 하지는 안 했을 거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시죠? 그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예수 믿는 것 외에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거는 아니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오해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22절,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23절,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렇게 하라. 이게 서원한 네 사람, 이게 이제 유대교의 풍습입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서원을 하면은요, 이런 무슨 이거 이제 서원을 하면은 어떤 그 규정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며칠을 하고, 며칠을 할 때는 어떻게 하고, 그것이 끝나면은 이제 끝나는 예식을 이제 이렇게
이제 성전에 가서 예식을 어떻게 해야 되나, 머리를 이게 서원하는 기간 동안은 머리도 안 깎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서원이 끝나면 이제 이렇게 이발을 또 이렇게 다시 이발 머리를 깎고 이렇게 하는 게 있나 봐요. 결례 예식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24절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러니까 유대교의 그 전통대로 율법대로 지키고 그들을 위하여서 비용도 내어주고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25절 그러면서 계속 말하기를, 이 야고보가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그렇게 이방인들에게는 이렇게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런 우리가 안 하기로 얼마 전에 다 결정을 했다. 이때 한 4년 정도 지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결정을 했는데,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다 편지를 했지 않냐.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이제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런 지도자들이나 다 유대인들이거든요. 우리는 유대인들이니까 이렇게 유대교의 이런 유대인의 거의 관습처럼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형제들에게,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던 형제들에게 보이면은 좀 이렇게 오해가 서로 없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26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들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다 신고, 이렇게 유대교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지키고 있다. 나는 유대교 율법을 어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한 가지는 지금 며칠 전이랍니다. 우리 성경을 읽은 대로 며칠 전에는 그 베드로가 이렇게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다가 야고보에게서, 바로 이 야고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어떤 야고보가 보낸 어떤 사람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 안 한 것처럼, 그죠? 베드로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 이유는 막 필요 없는 오해를 사기 싫으니까 그렇게 했을 수도 아니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베드로를 그렇게 책망을 했거든요. 그죠? 여기서 나왔는가, 그 목사님들 설교에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책망을 했어요. 그죠? 근데 오늘 여기서는 바울이 근데 바울이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고 나면은 그때요 이렇게 할례를 꼭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거 아니고 우리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했으니까 굳이 유대인들은 무조건 할례를 계속 행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사실은 할례 받는 것도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세례로서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할례를 받을 필요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유대교 율법을 다 지키잖아요. 여기서는 왜 바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 그죠? 이렇게 한다고 유대인들의 마음이 돌았을까? 그죠? 이런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읽을 때에 자꾸 우리는 어떤 구절을 가지고 공식을 만들려고 그래요. 믿음의 공식.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쭉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어떤 때는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죠? 그 자기 마음대로 그냥 우리가 이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해할 것이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나는 그 유대인들이 나를 잡으려고 하는 거, 다 율법을 깨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더라도 복음을 전하고 이방 교회에서 헌금을 이렇게 모은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서 교회가 하나인 것을 보여내는 일이 복음의 일을 마치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떨 때는 그렇게 하고, 또 어떨 때는 이 유대인들한테 그러니까 막 어떨 때는
바울이 피해서 도망을 가잖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죠? 빌립보에서 핍박이 있으니까 마케도니아로 가고, 거기에서 핍박이 또 있으니까 또, 이렇게 베레아로 가고, 그죠? 그리고 아덴에 가서, 고린도로 가고, 물론 이제 복음이 다 전했기 때문에 옮긴 적도 있지만, 이렇게 도망가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어떨 때는 도망 안 가고 막 죽기까지 순교해야 되고, 어떨 때는 도망을 가고, 그죠? 도망간다는 게 좀 이상한데요. 피하고. 그래서,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답은 순간순간, 하나님은 공식의 하나님이 아니고,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살피냐? 지금 이때는 지금 성경이 쓰여지고 있는 이 당시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환상이나 뭐 이렇게 이런 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다 모아서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성경 가운데서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보통 이렇게 합니다. 뭘 상담을 와서 이제 이렇게 뭘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러면 기도 한번 해봅시다. 주로 기도 한번 해봅시다. 이러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 쭉 읽어보십시오. 이 시간 관계상 여러분 시간이 너무 많이 빼앗네요. 그래서 기도해 봅시다 할 때도요.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이제 이렇게 하게 되죠. 내가 지금 이것을 이렇게 꼭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죠? 나는 이곳으로 가서 이곳에서 정말 뭐 사역을 하든지 뭘 하고 싶은데, 근데 이곳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배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죠. 이게 정말 주님의 뜻일까요? 그러면 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 한번 해봅시다. 그죠? 그래 이제 기도합니다. 그죠? 하나님, 나는 지금 이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정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나는 이곳으로 가고 싶은데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모레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면요, 이곳으로 가는 것이 이게 그냥 확신이 점점 와요. 그죠? 그래서 이곳으로 가는 것이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거죠. 이곳으로 가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고 주님 이렇게 이곳으로 가면은 되겠구나. 확신이 왔습니다. 목사님,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가거든요. 제 생각에는 기도를 한 달 동안 작전 기도 뭐 다 했는데 그 기도가 제가 보기에는 주님, 내가 이곳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니까 마음에 확신이 온 거예요. 이런 경우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기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제 생각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런 기도는. 내 뜻을 그냥 그대로 주님 뜻이라고 포장하고 확신하고 그렇게 그냥 내 뜻대로 사는 거거든요. 거룩한 기도의 힘을 입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느냐? 1차적으로는 매일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럼 오늘은, 근데 이 말씀이 꼭 그러면은, 오늘 내 지금 상황에 이 말씀을 끌어다 써도 되느냐? 끌어다 쓴다는 게 참 그런데요. 이게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여쭤보고, 그러니까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 여쭤보는 기도를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처음부터 이렇게 여쭤봐야죠. 그죠? 어디로 갈까요? 이리 갈까요? 말까요? 그래 하지 말고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서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을 하면은요, 어쨌든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어떤 문장, 문구, 이 문장이 꼭 내 상황하게 이끌어다 쓰면 됩니까? 많은 학자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요. 제가 여러 성경적인 증거에 의하면은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정말 주님의 뜻을 알고 싶어. 내가 가고 싶은 것을 주님 앞에 허락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주님은 말씀해 주실 수 있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이렇게 신학적으로 끌어다가 쓰면 되는가, 뭐 어떤가, 이런 여러 가지 핑계, 이런 것들은요, 그냥 내 뜻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죠? 1차적으로는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 2차적으로는 공동체의 인도입니다. 공동체. 내만 말씀의 인도를 그렇게 받았다고 해서 이게 그냥 다인 것처럼 하면 안 되고, 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아내와 말씀을 나누고, 그죠? 또 영적 지도자들과 말씀을 나누고, 말씀 가르치는 교사와 말씀을 나누어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일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기획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나누고, 내 의견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말씀을 받은 대로 나누고, 그렇게 해서 공동체가 결정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정도 가서는 상식적인 생각, 이렇게 이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는가? 내가 이곳에서 사업을 벌리는 게 이게 장사가 잘 될 거냐 말 거냐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는 않는가? 꼭 내가 이곳에서 장사를 해야 되는가? 내가 꼭 이곳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게 맞는가? 그죠? 많이 들었습니다. 이전에도. 장사도 목이 좋은 데 가야지. 목이 좋아야 된다. 일단 교회도 되려고 하면 목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바글바글한데 또 들어가서 상품을 특이한 걸 해야지 장사가 되지. 목이 안 좋은 데 가면 교회 부흥 안 된다. 그때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참 제가 개인이 그냥 맞추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런 게 현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의 인도, 공동체의 인도, 지체들과의 나눔을 통해서 인도를 받고, 그리고 상식선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상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이제 이 바울이 유대인들 때문에 체포됩니다. 이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가 되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이제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 만나고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로 그렇게 보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곧 사울이 온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줘라 하니까 이 아나니아가 그이는 막 교회를 참멸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방인과 왕들을 임금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금 바울은 회당마다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반대하면 나와서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임금들에게는 어떻게 전하죠? 임금들이 이런 높은, 소위 세상에서 높은 신분의 이런 사람들이 이 바울 같은 전도자를 만나주냐 말입니다. 복음을 전할 길이 없어요. 그죠? 근데 체포가 됩니다. 그죠? 체포돼서 그렇게 해서 법정에 서서 그 왕들, 앞으로 쭉 여러분 사도행 읽어보면요, 왕들에게 법정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거든요. 그리고 이 지금 바울은 로마에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연보를 전달하고 이제 로마로 가려고, 그죠? 로마에 가서 이제 로마의 그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로마 교회 후원을 받아서 이 땅끝까지 가는 것이 이제 꿈이에요. 그럼 이제 지금은 로마 가려면 막 그냥 지금도 돈 없으면 비행기 못 타면 못 가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잡아서 로마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는 바람에 그냥 로마 국비로 이러면 이렇게 그 로마까지 가게 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용이 주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바울을 어떻게 로마로 보낼 것인가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계획대로 이렇게 우리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체포돼서 잡혀서 로마 군대로 넘어가게 되면 인생 끝장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요. 바울도 절대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근데 바울은 그냥 올라가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잡히잖아요. 바울이 로마 군대에 이제 오늘 나오는 말씀인데요.
읽어보시죠. 로마 군대에 안 잡혔으면요, 유대 폭도들에게 두드려 맞아 죽었을 겁니다. 근데 누구 때문에 살아납니까? 로마 군대 천부장 때문에 살아나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는 그저 우리가 공식이 있어요. 이렇게 잘 돼야만 꼭 하나님의 인도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나한테는 복이다. 이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면은 그냥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기도 응답을 안 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뭐가 잘 형통이 풀리면 기도 응답 받았다. 이런 게 너무 이게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생각이 없으니까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체포되는 데까지는 같이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설명 다 해버렸네, 그냥. 참고로 해서 개인적으로 묵상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